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이제 뭐 물질도 드리고 막 전쟁에서 노획한 여러 가지 귀한 것들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유한 이런 것들도 드려서 성전 건축하도록 하는 이것에 또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다 자원해서 호응하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죠.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 다루었죠. 우리 차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성전 건축하면 이 예배당 건축을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이 성전 건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가리켜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부정적인 게 끼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 예배당 건축을 가리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건축, 보이는 것을 뭐 사거나 세우거나 할 때 드려진 것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짓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말자고 최소한 우리끼리는 사용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뭐다?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도록 저도 힘쓰고 애쓰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의 행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요 변화되는 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목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윗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겠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닮도록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저 여러분들의 현 상태는 어떠하냐를 먼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상태. 우리 1절 볼까요? 어떤 상태일지 한번 찾아보죠. 우리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아멘. 저 여러분들 지금 천국길 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이 내적 상태, 믿음의 상태 어떤 것 같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목사님이 이거를 지금 요구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지금 진단하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 제가 보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성전을 건축,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져가는 저 여러분들의 상태가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 어리고 아직 미숙하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일은 정말 큰 일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사용하면서까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시면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서 망가지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 일, 성전 건축은 크다. 이 공사는 크도다. 이 공사는 크도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성전으로 건축되는 일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내가 어쨌든 내게 주신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이 성도도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 나에게 큰 일이다. 나에게 큰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설교 듣는다고 바로 생기면 너무 좋고, 한번 들었다고 안 잊어버리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어떻다? 어리고 미숙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심지어 확신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은 벗어지지가 않아요. 잘 벗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큰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비록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비록 어리고 비록 미숙함에서 계속 조금씩이나마 성숙함을 향해서 성숙해져 가고, 또 지식도 더 커져 가고 능력도 더 갖추어 가고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2절 볼까요? 2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큰일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무엇일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뭘 다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힘을 다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큰일이다.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건 큰일이다. 굉장히 크고 위대한 사역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들 성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전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 큰데, 주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하신 일, 이사가 너 이거 해야 돼. 오늘 말씀에서 자, 해야 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세부적인 일들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힘을 다해야 된다. 힘을. 주님이 요만한 걸 시키셨든, 주님이 이만한 일을 시키셨든, 내가 평신도이든 내가 목사든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눈에 띌 만한 일을 하든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조그마한 일을 하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대충대충 하지 말고 힘을, 너의 지혜를, 휴지를 하나를 줘도 대충 주어서 휴지가 뚝 떨어져서 요거 주었으니까 저거 남겨놓고 뭐 그냥 버리면 되지. 버리는데도 휴지 뚜껑 열었는데 휴지가 안에 막 넘쳐나요. 대충 위에 얹어놓고 대충 닫아놓고 그러지 말고, 휴지를 주려면 좀 야무지게 잘 줍고, 묻었으면 싹싹 닦아가지고 줍고, 괜히 주웠네, 손에 뭐 묻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버리려고 보니까 쓰레기통, 교회 쓰레기통이 막 넘치네. 아유, 좀 잘 버리지. 그리고 나도 이렇게 버리고 말지 말고, 나는 좀 힘을 다해서, 야, 사람들이 많이 바쁘셨나 보다. 성도님들이 많이 바쁘셨나 보다. 그럼 나는 좀 꾹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좀 내가 알고 있는 지와 지식을 해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시키지만 말고 좀 우리가 하자. 내가 작은 일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뭔 일을 하자 할 때에는 좀 힘을 다하여 하자라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다. 저는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크다고 여기는 일이나 성도들이 교회가 크게 보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면 대충 하지 말고 좀 힘을 다하여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태도여야 함을 말씀이 일러주고 계시죠. 자, 이것에 관하여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절에서도 기도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확실히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 18절부터 19절,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에 이제 성령께서 다윗 안에서 감동하게 하사 성경에 기록할 내용을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일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기도의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 마음, 앞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을 주의 백성의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자,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의 백성들 안에 두셔서 주의 역사로 두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요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건축할 때 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생각을 따라서 생겨나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요 말이 내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면 내 생각으로 자리 잡으면 이제 마음이 이 생각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물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두시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두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안에 이 생각을 두어주세요. 이 생각은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요?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볼게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12절도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귀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귀함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부귀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부귀, 이게 모두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다르게 또 표현을 합니다. 14절 중반에 보면요, 모든 것이, 14절 중반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부든 귀든 주권이든 뭐든지 간에 피조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이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이것이, 자, 내 몸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게 있는 지능, 우리의 지능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이 지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아닌데,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해서, 그래서 아무개 사장님이 준 거니까 내가 번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따져볼게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몸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재능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 판단력, 통찰력, 이게 다 죄에 물들어 있긴 하지만, 오염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 내 몸이 있기에 내가 일이라는 걸 해요. 일할 수 있는 그 일거리도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내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 받는 것도 거기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도 내가 돈 띄어먹히고 사기당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일한 대로 돈을 얻는다는 이 자체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내 건강 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요, 내가 열심히 벌어놓고 쌓아놓은 것이 언제 한순간에 다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지,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거 내 거, 이 돈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지능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녀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 집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긴 봤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걸 봤지만 속에는요, 요 내 거라고 붙잡은 이것이 있는데,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 탐심은 뭐라고 했냐?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이 탐심이라고 말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양을 바꿔가지고 이 일에 탐심을 부리고 저 일에 탐심을 부리고, 그래서 물질에 대하여 탐심, 혹은 내 시간에 대하여 탐욕을 부리게 하고, 때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게 하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욕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게 한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끌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저라면 이거 주겠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의 귀에, 인터넷을 펴든 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든 어떤 뉴스를 보든 계속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있다. 계속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이 땅에 머물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생각, 첫 번째 생각과 닮아 있는 것이긴 한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요, 저 여러분들이 희망으로서 바랄망, 그것을 희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붙잡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죄악된 생각은 이 땅에 왜 희망이 없어? 돈이 내 희망이야. 내 자녀가 내 희망이야. 내가 가진 건강이 내 희망이고 내 반석이야. 내가 이걸 미천으로 삼아서 내 인생 살지. 내가 아무개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소망이지. 그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지. 이건 이 땅에 있는 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죄라고 하는 걸 모른다, 전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사가, 그거는 너의 희망이 될 수 없어. 그거는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그냥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흩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들 뿐이야. 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희망으로 삼으면 안 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림자 같고 이 땅에서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가는 시절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 하느냐? 자꾸 위의 것,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찾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왜 자동으로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어디 가요?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 핸드폰을 펴잖아요. 맞죠? 자동으로 TV를 켜잖아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다시 이거예요. 세상이 희망이다. 저것이 너의 소망이다. 이것을 하면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들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고 세상 것을 누리도록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만 세상에 가득한데, 우리는 힘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만들어야 되고요. 바쁜데, 우리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바쁘게. 야, 너 이거 없으면 세상 어떻게 살아? 자존심 상하게 되지. 그렇게 그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좀 모양도 가꾸고 이렇게 가꾸고 그래야지.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나님 일에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일에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 중에서만 달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없는 것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막 빚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분의 진심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겠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헌금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막 빚내서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빚내서 헌금하세요. 그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저는 이게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는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 내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 돈을 내도, 자, 오늘 말씀 읽었죠? 이 백성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정성된 마음이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주세요 했어요. 정성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정성된의 원어 헬라어는요, 히브리어는 샬렘.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 말과
근본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혹은 평화로운 혹은 다정한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그 다음에 평화로운 그리고 다정한. 이게 다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상태, 든든하고 단단한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에요.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멱살 잡고 감옥에 쳐놓고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고 땅에서는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에요. 끌려가도 감옥에 처박혀도 빼앗겨도 무기 잘려도 그 마음은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에요. 이걸 다윗이 기도했어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입각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5절 봅니다. 오늘 누가 중간인데요.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즐겁게 드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내 재능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어떤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즐겁게 드릴 수 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릴 때에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인색하고 억지로 함으로 드린 게 아니고 이삭을 바치는데도 아끼지 않아요. 아까워지 않은 거예요. 11조를 드리든 감성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드린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아까워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이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사람들이 11조를 억 단위로 해 교회가 목사님이 막 굽실굽실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즐거이 드린다. 또 8절에 보면 보석을 가진 8절 9절에 보면요.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국간에 드렸더니 드릴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배워서 내가 그렇게 자원해서 드려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안에는요, 나를 향한 마음, 이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뭘 해도 내 기준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 이 마음이 있어요.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뻐서 할 수 있는,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저게 몰라줘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양해받고 우리에게 인정받고 우리에게 칭찬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인정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채찍질을 해도 올라가시는 마음이 그분은 즐겁게 이걸 자원해서 하실 수 있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회복은 주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영을 주사. 심령으로 번역된 루하흐 영인데요. 자원하게 내가 뭔가 주님께 자원해서 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기도하잖아요. 쭉 이렇게 백성들이 자원해서 즐겁게 온 백성들이 막 관원들도 나도 막 자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드렸습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고? 이걸 내가 생각에 꼭 기억해야 된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요 생각, 그리고 땅에는 소망할 것이 없다는 요 생각을 잊지 말고
이게 이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내 생각으로 콱 단단하게 뿌리 내리면 이때는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래를 요만큼밖에 못해도 요만큼밖에 못하는 요 목소리와 요 실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극진히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가졌어도 이걸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극진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시간 드릴 수 있어요. 왜? 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 중에 구별하여 드릴 뿐이다.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 볼까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드려도 뭘 드려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들 뿐이니 나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할 때 고민이 되죠. 탐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역사하니까 뭘 드려도 고민이 돼. 일찍 갈 필요가 있나? 기도할 필요가 있나? 물질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나? 내 재능을 드릴 필요가 있나? 이 재능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면 얼마를 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괜히 내가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뭐 찬양팀을 꾸리고 전도팀을 꾸리고 뭐 봉사팀을 꾸리고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안에 자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 탐욕이 온갖 모양으로 온갖 곳에서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걸 몰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이 탐심이라고 부르는 요거를 몰아내는 게 주님의 능력뿐이다. 우리의 작정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받아야 그래야 뭘 해도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보의 이름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목사님이 언급을 하든 안 하든 주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가는 이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 와중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거나 함께 찬양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때로는 물질을 사용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자원해서 할 수 있느냐? 기도로. 자원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고민한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마음, 땅의 것은 소모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심는 이것을 기억하는 이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온다. 자, 다시 한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에 보면 성전 건축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다시 한번 보아주세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계속 봅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지, 내 삶을 거룩하게 해야지, 나와 함께한 이분들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는 이 마음, 주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생겨난다 하는 것이고요. 계속 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단단한 마음, 이 샬렘의 마음, 샬롬의 마음,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은 누가 주셔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는 것도 누가 지키도록 해주셔야 된다? 주님이 지킬 수 있게 해주셔야 지킨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 역사할 때뿐이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뿐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전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탐심이 있어서 이것이 때마다 시마다 온갖 것 속에서 주인 노릇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어하고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뿐인데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내 속 깊은 데를 다 아시며 내 삶을 성전으로서 만들어 주실 그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 가지게 하사 주님의 성전으로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도록 주님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죄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감당하려면 주님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깨달음만으로는 안 되며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자원하여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재능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나의 건강마저도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 드리는 것 아낌없이 주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주님 내 속에서는 주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런 사람 그런 마음 되게 하사 주여 이것은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 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주의 일을 주님 앞에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때에 주님의 거룩한 권면과 계명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주의 성령의 절대로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제 겸손히 구하오니 주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